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한 절씩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 제목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죠.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교훈과 혹은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가르침에 동의하거나 혹은 그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혹은 참된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또 그 가르침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와 다르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갈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분이 떠나신 후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지금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간다 혹은 주님을 따르는 삶 혹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과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함께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동참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그분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어떤 이러한 사역,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신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삶.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자, 또 고통스러워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명,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대성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삶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일을 동참하는 것.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로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또 자유함이 없는 자, 눈먼 자들, 앉아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그 이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유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 주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런 교회가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에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그 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길이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치솟아오르는 어떠한 욕심과 욕망과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과 어떠한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어떤 삶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치솟아오르는 그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좁은 길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따를 때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만 따를 때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만 따를 때에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뿐만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에 고난도 항상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어떠한 사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그 삶이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라라고 서로 강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지만, 세상은 반대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욕구대로 살라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라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라고 세상은 요구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뭐하러 지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내팽겨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세상은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걷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원에 이르는 그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죄악된 길로 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어떠한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끊임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려고 했잖아요. 40일 기도한 후에도 사단이 와서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그에게 예수님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내면에 또 다른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뿐이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기쁨은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이 잠시뿐이고 고난 이후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누군가에겐 가시밭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지침의 그 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짓는 것이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좀 포기하고 싶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평안을 향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걸어가면, 함께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우리는 때로 힘들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십자가를 같이 대신 짊어지고 또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우리는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함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로 돌아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희생이 뒤따르기도 해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어떤 희생이 따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짓는 것 그 자체가 희생을 각오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군인, 또 교사들은 잦은 이동 때문에 어떤 근무지나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또 정든 곳을 떠나야 되고,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갈등을,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갈등을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갈등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을 따를 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중요한 삶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모와 형제와 또 어떤 친척들 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도저히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없고, 어떤 신앙의 강한 충돌과 어떠한 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친척과 가정들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어떠한 갈등을 겪는 가정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소유가 어떤 특정한 것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어떤 자녀가 되었던, 어떤 물건이 되었던 것이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예요? 바로 이 재산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기도 좋지만 부를 가지고 움켜쥐고 하는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바치라는 것,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니겠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비교하거나 움켜쥐고 있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 혹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던, 그것이 어떤 자녀가 됐던, 그것이 어떤 건물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어떤 소유가 되었던지 간에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거나 갈등이 되거나 주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혹은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아니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비교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그것을 더 움켜쥐거나 더 감싸거나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관계적인 부분, 또 소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직장과 일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희생이 뒤따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직업이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어부였던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모두 다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닐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직장과 어떤 우리의 일의 영역은 우리의 어떠한 삶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인정해요. 어떤 우리의 생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온전한 주의를 성수할 수 없거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어떤 우리의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결단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때에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주의를 빠져도 된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목사님 그냥 주일 예배 빠지고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날 예배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돈 많이 주는 곳에서,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주일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목사님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포기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 희생과, 때로는 포기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다른 일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삶이 있다면 그 삶도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이 경로당에 총무직을 맡아서 본인이 주일을 빠지고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주일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총무직을 내려놔야죠. 목사님 어떻게 총무직을 내려놓습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어떠한 그러한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유혹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비교와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삶의 우선순위, 삶의 결정권을 바로 주님 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그러한 각오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단호함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있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삶을 쫄랑쫄랑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쉽게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의 순종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삶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끊임없는 세상과의 충돌과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 이제 춘천 지역도 2단계로 격상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민이 되고 모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